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기대하던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제자들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 이 심적인 상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근심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문제보다 더 큰 나를 보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염려도 생기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내가 다시 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떠난다라는 것, 누군가 나를 떠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마치 버려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떠남이 상실과 버려짐은 아니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떠남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제자들을 버리심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에서의 영원한 처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말씀을 들여보고 묵상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관계, 즉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친밀함의 자리가 바로
거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거처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 나를 떠나면서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막막할 때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맞을까? 때로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주님이 침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침묵조차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은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막막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현재만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빈자리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일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설명되지 않은 기다림 속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시간과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가 바로 내가 곧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도마는 5절에서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떠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인생의 방향과 올바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이정표이자 내가 그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친히 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맞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사람들 매우 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살아가고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식과 정보보다는 그 길을 살아가는 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길을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은 인생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진리이십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낙심, 절망, 무기력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여정은 모든 길이 환하게 보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어떠한 명확한 길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몰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막막함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흔들림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흔들려도 믿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주님의 떠나심은 버림이 아니에요. 예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과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고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내가 길이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넘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에 길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안한 담대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